내려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2학년 아이도 무슨 말인지 알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어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 설교는 30분 정도. 마태복음 21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교재는 누가복음 22장인데 조금 내용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21장으로 유사복문으로 바꿨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기념하는 순환주간이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의 헌신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던 무리들, 그리고 나귀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됩시다. 참고로 제 설교 한 편하고 아래 몇 분의 설교를 싣습니다. 2014년 11년 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종려주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순환주간이기 때문에 순환주일로 함께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내일 월요일에는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양과 소를 쫓아내며 청소하시고, 화요일 날은 유대 교권자들과 문답하시고, 수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면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목요일에 성찬식을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되었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말,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는 주간으로 지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고난주간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금식, 주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하루를 금식하기도 하는데 요즘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특별한 주간으로 지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이 우리의 삶을 사실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자꾸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사복음서 저자가 동시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일행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시죠. 거기 가면 나귀가 새끼와 함께 매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어느 동네에 낙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데려오라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왜 가져가느냐 물을 것이다. 그대로 되죠. 이 예언이 동시에 맞을 확률은 적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지력을 나타내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세금을 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도 시민인데 성전에 세금을 낸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잡은 고기에 입을 벌리면 그 안에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다.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정말 동전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인데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자기가 누군지 제자들이 알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 사건 몇 달 전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위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말로,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데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았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6차례나 예언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미래의 알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의 첫날이었어요. 6월절은 유대인의 국가적 명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명절 때문에 공생에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번은 이 세 번째 방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출발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날 밤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늘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발라준 것을 보면 제법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문둥병자 시몬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당시 문둥병자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문둥병자만 사는 동네에 살다 죽게 되었는데 이 문둥병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문둥병에서 나은 시몬 두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정성껏 이제 잔치를 준비해 차린 거죠. 아이고 참.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6월절 명절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5리 정도 되는데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언덕진 그곳을 감난산이라 부르는데 감난산을 거의 올라가면 건너편 오른쪽에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이르러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저 동네에 가면 입구에 당나귀 두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인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다. 새끼 당나귀는 아무도 탄 일이 없으니 그것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만약 누가 왜 남의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대답하면 말없이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정말 당나귀와 새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들이었죠. 두 사람이 나귀를 풀어내려고 할 때 주인이 나와서 이 나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허락했죠. 나귀를 예수께 끌고 온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가십니다. 그때 길가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고 자기 겉옷을 길가에 폈습니다.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며
앞서고 뒤따르며 소리를 질러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은 승리의 표시로 왕의 입성식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축하하는 풍속을 따른 것이고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들이 남았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르자 길가의 군중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찬송 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란한 등장에 온 예루살렘 도시가 발칵 뒤집혀서 너희들이 소리질러 찬송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군중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대답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줄거리입니다. 본문이 주는 몇 가지를 생각하며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께 나귀를 드린 사람의 순종과 헌신에 대해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한몫했던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최후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흠모하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귀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고 수송과 통신수단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인이 괜히 승낙하고 나귀를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새 자동차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시 번호판이 달려있고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가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급한 일로 그 차 좀 쓰겠다며 사람을 보낸다면 선뜻 자동차 키를 내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선뜻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곧잘 찬송을 부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입술 고백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손해난 일은 슬그머니 빠집니다. 내가 주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우린 모두 나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가 시간일 수도 있고 돈, 지식, 기술,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조건 없이 아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나귀는 무엇입니까? 시간, 명예, 기술, 지식, 돈을 예수님 쓰시려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지만 김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선교사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해주고 영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큰 트럭에 장작을 한뜩 가득 싣고 와서 청년에게 이거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청년은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예쁘게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다시 쌓아놓게. 그래서 다시 옮겨 쌓았습니다. 근데 다시 와보더니 여기는 애들 노는데 위험하니까 저쪽 처막 끝으로 다시 쌓아놓게. 근데 일 시키는 대로 일을 마치자 이번에는 야 여기는 응달이니까 다시 저쪽 양지 쪽에 쌓아놓게. 7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에이 정말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장난도 아니고. 나 이 더러운 선교사 집에 안 있는다 그러고 발끈하고 나갔을 텐데 이 청년은 7번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쌓았어요.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선교사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저 선교사가 오늘은 장작을 어디다 쌓으려고 나를 부르나 생각하고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장작을 어디다 쌓을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장작 쌓으라고 다시 자네를 부른 게 아니네. 자네가 워낙 순종을 잘하니 우리 집에서 썩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미국 친구 집에 편지를 보내 신학교 입학안서와 저정보증서를 받아왔으니 빨리 가서 여권 내고 비자 준비해 신학 공부하고 돌아와 당신 나라에서 큰일 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유학하고 돌아와 신학대학 학장이 되고 큰 교회를 맡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선뜻 나귀를 내주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에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질이라 떡과 수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돈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헌금하시라고 하면 헌금하고 11조라면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새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 불광동 장로교회 황영희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분하고 동업하다 망했어요. 서대문 영천 산비탈에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지게를 하나 서 지게 품팔이를 합니다. 뭐 겨울은 닥쳐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짐을 운반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택시 정거장 옆에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커다란 짐을 하나 놓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아요. 그때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머니 제가 짐을 지고 갈 테니 택시 한 구간 값만 주세요. 그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안 오니까 그분이 허락을 해서 짐을 지고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서 그 집 앞에 이르자 아주머니가 택시 한 구간값 60원을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좀 더 쳐주세요. 택시 한 구간값만 달라고 해서 해놓고 왜 여러 소리 해요? 그러면 아주머니는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돈 60원을 받아 해가 어둑어둑 넘어갈 무렵 집에 가려는데 주의 육자적 예배당 소리,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집에까지 가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 근처 개척교회 같은 곳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 크리스마스 임박해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잠자리씨 같은 헌금대가 있었죠. 그분은 저 뒤에 앉아 잠자리씨 헌금대가 오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60원이라면 라면 2개 끓여야 가족이 끓여 먹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나가서 지게를 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너 헌금하고 가라. 못합니다. 헌금하고 가라.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다시 돌아가서 60원을 헌금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부인이 성경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보 나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배드리고 오느라고. 어서 씻으세요. 제가 밥상 차릴게요. 밥상이 들어왔는데 반찬이 되어갈 6가지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밥에 미역국이 올라옵니다. 여보 이게 어찌된 밥상이요? 그냥 어서 드세요. 드시고나 제가 자주자주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밥을 반쯤 먹고 보니까 애가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제 머리가 왜 저래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도시락 안 싸온 사람에게 나누어진 카스테라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집에 있는 동생과 먹으려고 가방 속에 넣어뒀는데 오후에 출출해진 반친구들이 그 빵을 먹겠다고 빼앗으려고 해서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얼른 가방 싸서 2층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며 이마가 깨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돈 6,000원을 걷어서 쌀을 좀 사고 반찬과 미역도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밥이 그 밥이에요. 그러니 밥 먹다 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은 배고픈 걸 참을 수 있지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울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 열어보니 어느 아주머니가 핸드백에서 돈 3만 원을 꺼내더니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애 치료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누구신데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까? 나는 아까 당신이 왔던 교회에 안내하는 권사입니다. 내가 안내하다 보니까 당신이 예배드리고 들락날락하며 수상하게 행동해서 혹시 간첩 아닌가 뒤를 따라오다 문 밖에서 얘기를 듣고 딱 깨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지프차가 오면 타고 와보세요 하고 가더랍니다. 다음날 정말 지프차가 한 대 왔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대기업을 하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학벌이 어떻게 되십니까? 646기생인데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행정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기획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돈 60원 헌금하고 대기업 기획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충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빚 50만 원 못 갚아 헌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빚이 있으면 헌당식을 못하죠.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를 하면서 50만 원 헌금 나올 줄 알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돈 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목사 사례비가 한 달에 2,500원, 3,0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5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금요일 저녁 마지막 집회 앞에 놓고 강사가 부담 느껴 혹시 돈 50만 원 헌금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읍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한 참여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데 옷 입은 거 보니 50만 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해서 손 내리라 그랬습니다. 설교 마친 후 담임 목사님과 차 한잔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보니 아까 50만 원 헌금하겠다고 손든 자입니다. 50만 원이 든 통장과 나무 2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식물사에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바칠 테니 교회 헌당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안수기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두 목사님은 너무나 뜻밖의 감동받아 이 돈이 어찌된 돈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로 시집간 자매인데 애를 못 낳는다고 시집에서 소박당하고 받은 이혼 위자료를 온답니다.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를 간절히 축복해드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강사가 호남에 가서 부흥하는 중에 우연히 그 자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마치고 당회원들과 차 한잔 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고 새장가를 가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여자가 없으니 그 자매를 자기에게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강사님이 즉시 호남에서 충남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벌써 서울로 식물살이로 갔다고 합니다. 두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와 뒤져가지고 자매를 찾았습니다. 자매님, 호남에 어느 장로님이 상처하셔서 새장가 가려고 자매님을 소개해달라는데 혹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장로님을 모시죠. 두 사람 맞선 보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그 자매는 장로님 부인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장로님인데 집 붙자 하나 내주면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목사님 모시고 다니며 신방만 해요 하더랍니다. 그 자매는 차 타고 신방만 다니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쓰시도록 50만 원 드리니 더 귀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결코 손해나게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면 저는 그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작년에 와서 선교사 숙소 짓는데 4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으로 드렸죠. 근데 또 친구 최경일 목사님이 고구마 싹 사는데 1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 여름에 동기들 모임에 가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사모님 필리하는데 200만 원 있어야 된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읍시다. 그래서 아내와 뜻이 맞아 보내드렸습니다. 돈이 있나요? 적금 개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제 간증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다. 이런 간증도 가끔 필요해요. 저는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랬습니다. 감동되면 그냥 헌금해.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얼마나 아멘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나귀의 주인처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축복입니다. 기회 놓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드립시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지만 이 중에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참고로 이거 드린 거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지나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산나로 찬양 드린 군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새끼 나귀니라 하셨습니다. 모이던 군중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구원자로 믿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엄청난 일입니까? 구절에 보면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죠. 몇 명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6월절 기간에 사용된 희생양의 숫자는 약 25만 마리였다고 하니 아이, 어른, 노인 앞에서 양 한 마리 1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인까지 한다면 25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가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행렬에 참여한 다양한 군중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하던 군중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봤거나 소문을 들어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오병이의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시켜준 메시아로, 한숨과 탄식에서 해방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왕으로 기대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줄 해결자로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기대와 실망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찬양 고백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웠다 식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착각을 하고 따르는 행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겨 찬양드리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축복을 가질 대상으로 건강과 위기의 구원자로 여김에 따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언제 찬송을 드렸는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은 오늘의 불안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보다 잘 살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울 메시아, 불의한 악한 세력을 꺾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메시아, 그런 일을 찾고 찾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세상을 뒤덮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큰일 났구나, 세상이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식으로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제가 이 순환절이나 부활절에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부활절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할 겁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여든 군중 신앙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셋째로 나귀를 타신 경선의 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신 길은 과거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야심을 품고 올라가던 길입니다. 300년 전 알렉산더 왕이 칼을 번쩍이며 말굽소리를 하게 수십만 군대가 위압감을 자랑하며 올라가던 그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알렉산더의 모습은 너무도 차이가 있죠. 알렉산더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고 멋진 갑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서민의 낡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준말을 탔습니다.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탔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아이들과 부녀들이 따라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기 올라갑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남의 피를 무수히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침략자로 남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으로 남았고 그가 정복하기 바랬던 제국은 옛날의 전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패자 같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평화와 사랑의 종으로 알렉산더가 힘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내어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귀는 멍에를 메고 일하는 심성입니다. 나귀는 본래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보다 멍에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는 심성입니다. 북문에서 나귀를 설명하며 멍에를 메는 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게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되심을 소개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무거운 형벌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슬픔도 가난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우간다 유건용 선교사는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유건종인데 유나기로 바꿨어요. 유나기. 왜 나기로 바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짊어진 나귀처럼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 나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간다에 가서 나귀처럼 사람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주나귀, 유나귀, 김나귀, 나귀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의 36살 알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엄마가 아이 하나 낳고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아 암을 극복했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남편 덱스의 조이스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기쁨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한 달 만에 암이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암이 몸에 전이가 된 여부를 알아내려면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아에게 치명적인 지격이라는 게 의료진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 죽었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아기를 죽였을까요? 엘리자베스는 결국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폐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호흡이 힘들었던 엄마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고통을 버티고 지난 1월달 릴러를 낳았습니다. 아버님이 심장과 뼈에까지 파고들어 엄마는 출산 후 6주 후 지난 4월 말 자기의 37번째 생일을 5일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기를 위해 고귀한 엄마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죽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오늘의 나귀 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종려주일에 나귀를 바친 주인의 순종과 헌신을 배웁시다. 그리고 모여든 군중처럼 예수님이 누구신도 모르고 자기 입을 위해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입성하신 겸손하신 만왕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고귀한 희생을 본받아 내가 구원할 영혼을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모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빠르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